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3장 13절로 18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교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지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의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성품 중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혜의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비교하거나 또 자신을 비하와 구별되는 말입니다. 비굴은 인간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제력이나 또 상냥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가운데 그는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며 그 대화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보내어진 성령은 우리를 온유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과시하거나 말로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또 선행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혜가 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잔꾀나 처세일 뿐입니다. 지혜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에 젖어들면 우리 삶에 오는 평안함과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오늘 있는 것을 억지로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으로부터 또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사회의 생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생수가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다고 하면 억지로 맛있다고 과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잔잔하게 흘러서 가정을 적시고 또 나의 삶을 적시고 내가 섬기는 밤 땅에 그 영향력이 차근차근 젖어들게 됩니다. 오늘 지혜를 자랑하기 전에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지혜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지옥불로 사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때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도 서로 부부가 마음이 안 맞고 다툴 때,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줄 때, 오늘 그 속에서 자녀를 통해서도 너무나 위로와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우리가 하나님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아울러 시기는 나보다 다른 누구를 알아주고 자신은 소외됨을 느끼면서 오는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를 향한 또 상대를 두둔한다고 생각하고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시기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헛된 자랑과 거짓말로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뒤따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악으로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시기를 하고 지도자가 악을 치닫게 되면 그에 따르는 백성들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믿는 이들을 지도자들 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아닌 믿음에 굳건히 선 그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들도 스스로 가장으로서 또 집안의 가장들과 교회의 일꾼들이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툼이란 말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던 일꾼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돈을 위해 고용된 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노사의 다툼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한쪽은 더 달라 하고 또 한쪽은 덜 주려고 하는 그 다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분쟁은 정욕적인 것이요 또한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시기와 다툼은 마음에 심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엉겅퀴와 같습니다. 그런 지혜의 출처는 성령이 아니요 타락한 땅입니다. 그러니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주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샬롬과 안식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결하며 순결하다고 말씀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선생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결은 깨끗함을 의미하며 전심으로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한결같음이고 안팎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도 없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관용은 관대하여서 재산적인 이 땅의 이 돈,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권과 관계되어서 사람들은 많은 관계들이 나누어지는데 악한 영들은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용하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물질적인 이권을 주장하지 않는, 남을 또 비난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오만하지 않는 것을 관용하다고 말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매우 쉽게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말했을 때, 누군가 내게 권면해 줬을 때, 또 선한 것을 어떠한 사역을 맡겼을 때, 그것을 또 악에서 떠나라고 권했을 때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양순하다고 표현합니다. 아울러 긍휼과 선한 열매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편견이 없는 마음은 까다롭게 남을 심사하지 않으며 또 추측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서로 화합하려면 이런 까다로운 태도는 금물이며 서로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은 단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화평입니다. 긍휼과 관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이룰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결론적으로 화평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냐, 어떤 것이 바른 길이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게 바른 길이냐,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은. 하지만 의로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로운 길은 평화로운 태도로 심으면 의를 완성하여 마침내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화평으로 의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의로운 자들에게 비춰졌고 기쁨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를 심어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화평을 심어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옳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곳이 화평한 쪽으로 가는 것인가 하다 보면 의로운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화평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가여 애를 쓰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의한 것들,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내 영적인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고 책임입니다. 그 아픔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화평 더딜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루는 의의 씨를 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에 감동하여서 또 평화와 의를 일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혜의 온유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화평으로 의의 씨를 계속 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인 이 아버지 온유와 겸손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땅이 하나님의 온유한 지혜로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